어떤 글을 보니까요,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라는 글을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원수와 왼수의 차이점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마 언뜻 떠오르는 것은 원수는 함께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고, 왼수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사람. 그러게 여러분, 원수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견디고 있으면 지나가니까 견딜 만한데, 근데 이 왼수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떠나니까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이 왼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 원수와 왼수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성숙하게 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시 같은 원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가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가시가 더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왼수 때문에 사람은 겸손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흔히들 자식을 왼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왼수는 아니겠죠.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대함이 있습니까? 다 부모들의 착각은 자기 애가 태어나는 그 아들이, 그 자식이 다 천재고 뭐 대단한 인물이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되지만, 키우다 보면 그런 기대가 점점 끊기면서 이제 왼수가 여러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왼수 때문에 사실은요, 부모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겠는가? 그 왼수와 같은 자식 때문에 이런 부모는요, 겸손해지더라라는 거죠. 자식을 보면서 자신을 보고, 자식을 키우면서 자신의 자아를 보면서 죽지 않고 있는 자아를 보면서 그 자아를 죽여나가는 것, 그것이 힘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유익이 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명 가라지 비유 아닙니까? 2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이 가라지 비유인데,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 정말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앞에는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잖아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비유의 좋은 그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라지 비유의 좋은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가라지 비유의 좋은 씨는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결산을 받아야 할 믿음의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들이 바로 오늘 가라지 비유에 나오는 좋은 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씨를 어디에 뿌렸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제밭에라고 합니다. 제밭이랑은 내가 소유하고 내가 주인인 밭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소유된 땅, 주님께서 주님의 것이 되는 그 땅에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했죠. 그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좋은 씨로 삼으시고 그런 우리를 주님의 소유된 땅에 뿌려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좋은 씨로 삼아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그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주님의 땅에 누군가가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고 합니다. 그 가라지가 언제 뿌려졌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영적으로 잠이 들 때에.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길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네, 우리 하는 일들이 잘 안 될 때, 실패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지죠. 그때에 가라지를 뿌린다라는 거죠. 누가요? 원수가. 원수가 왜 가라지를 뿌렸을까요? 원수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오늘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영적으로 푸는 여러분 키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던 그 목적이 뭔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 그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을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그 유일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26절에 보니까 삭이 나고 결실할 때의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 할 때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 처음에 보였다 그러면 바로 그 가라지 씨를 빼서 던져버리겠죠. 근데 이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언제 보입니까? 결실할 때,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할 때에, 뭔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 가라지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해방을 하고 가로막고 이러면 있더라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죠. 보통 때는 괜찮다가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내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거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30절에 보니까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무슨 말입니까? 뽑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왜 가라지를 지금 뽑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하시는 걸까? 미리 뽑으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텐데 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둬라, 가라지가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라지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되는 내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할지만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가라지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하는데요?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그 가라지 뽑으라고 이야기하겠죠. 야, 그거 빨리 뽑아. 그렇지 않으면 너 결실을 못 맺어 할겠지만요. 그것을 내버려 두라라는 것은 그 가라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에서 전하지고 하는 메시지는 밀과 가라지가 공존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추수 때까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0절에 함께가 중요한 겁니다. 더불어 공존해야 된다.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왜 왼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빨리 좀 정리해 주시지, 아니면 좀 바꾸어 놓고 변화시켜 주시지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가? 여러분, 원수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원수의 목적이 뭡니까? 결실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원수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게 가라지를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이 정말 결실을 못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면 그 곡식 밀에게 갈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단순한 분이실까요? 가라지에게 가는 영양분이 있다 그러면요, 그 빼앗긴 것 주님이 안 채워 주실까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가라지에게 다 빼앗겨서 내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요? 가라지에게 빼앗긴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곡식 밀에게도 여러분 자랄 수 있도록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그 가라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원수가 원하는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니까. 왜요? 뽑으면 다 다치거든요. 다 상하거든요. 이러면 상하는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뽑아버리면요, 나만 그 가라지만 뽑히는 게 아니라 나도 뽑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뽑는 것은요, 결국 원수가 원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수가 원하는 길을 여러분 그걸 하게 하실까요? 아니죠. 함께 있어야 네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라지의 정확한 번역이 독보리 아닙니까? 이것은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다른 곡식과 이상하게 얽혀버리는 겁니다. 뿌리가 얽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라지를 밀과 구분할 수가 있겠어요? 따로 떨어져 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가라지를 뽑으면 그 가라지의 뿌리가 그 밀의 뿌리와 같이 엉켜 있어 가지고 밀도 뽑힐 건데, 그래서 이러면 뽑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뿌리가 얽혀 있으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가 없으니까. 가라지를 뽑다 보면 그 밀의 뿌리까지 들켜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뽑지를 말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 부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선으로만 악으로만 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다 공존해 있다라는 겁니다. 가라지 비유의 이 비유의 배후에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 많은 존재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런 심판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 가라지를 뽑을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시각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쉽게 상대를요 단정짓고 정죄하며 심판하려고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곡식과 가라지를 다 상하게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의 염려가 뭡니까? 곡식이 열매를 못 맺는 거. 가라지 때문에. 가라지가 옆에 있어서 못 맺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가 뽑힘으로 너도 다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는 거죠. 비판을 하려고 하는 당사자도 상처를 받습니다. 비판을 당한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둘 다 깨어진 마음에 어떻게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어떤 것을 비판하고 지적해서 그 사람이 나아지면 좋겠지만 그것은 결국은 서로를 다치게 만드는, 서로를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서로의 관계를 깨어버리게 하는 정말 원수가 원하는 여러분 그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자주 섭니까? 상대를 비판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늘 비판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지적질을 받는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불편합니다. 좋지를 않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저럴까요? 주님께 신겨진 자인데 왜 입에서는 나오는 말은 저렇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원수가 했다라는 거죠. 원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 이게 여러분, 이 종들이 지금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그럼 그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게 누가 원하는 겁니까? 원수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종들이 그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한 말인데 그 말이 우리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리고 부부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리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분명 그 사람을 걱정해서 한 말이지만 결국은 그것은 서로의 관계를 깨트리게 하는, 제가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저 사람의 잘못한 것을 제가 가르쳐 줄까요? 제가 고쳐 놓을까요?
라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도구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사실은 뭡니까? 상대방의 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준은 항상 왜곡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남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는 기준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곡되어 있습니다. 내 감정,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틀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나와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내 기준으로 보니까 다 틀려버리고 내 기준에 이런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건요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가 있기에 허물 많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허물과 죄를 일일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하시고 일일이 거기에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날마다 지적하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적받을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을 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눈에 보기에는 저 사람이 판단을 비판을 받을 만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네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비판받을 만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도 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거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너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헤아린다 그러면 그 사람도 자신의 기준으로 너를 그렇게 헤아릴 것이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냐니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 사람을 정죄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오로지 판단하실 분은 심판관은 주님뿐이신데 왜 네가 그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왜 네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주님만이 나와 우리 사이의 재판관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다고 가라지를 우리 손으로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은 일꾼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 30절 다시 보면요. 둘 다 추수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추수 때까지라는 구절이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추수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라지에서부터 밀을 분리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악으로부터 선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런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인간의 영혼 깊숙한까지 여러분 보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보자마자 그 사람을 지적하고 막 허물을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죠.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매국노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매국노입니다. 비판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같이 가서 식사를 하셨죠. 그리고는 주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안에 있는 가라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삭개오 스스로 주님 앞에 내가 달라지기를 결정하고 이러면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지 않습니까? 지적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허물을 이야기해 주셔서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여러분 그렇게 결단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보게 하시고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는 좋은 뜻으로 조언을 하죠. 충고를 하죠. 야, 당신이 이것만 좀 바뀌면 잘 될 텐데 라고 이러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요, 우리에게 조언과 충고를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그 사람의 지적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런 허물도 있고 나의 부족함이 있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 그 말을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은 너무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너무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바꾸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두 가지로 반응하죠. 다른 사람이 나의 어떤 허물이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요. 첫 번째는 나를 무시하는 것을 여기고 분노하고 화를 내죠. 또 다른 하나는요. 그 말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역시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스스로 자괴감에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어떤 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한 것인데 오히려 그 사람을 분노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다운돼서 무너지게 해서 결국은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언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좀 달라지기를 원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을 여러분 무너지게 만드는 속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조언하는 사람의 마음도 속상하게 만드는 서로 다 여러분 상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좋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그러면요 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그 사람이 자기 안에 가라지를 보게 하시고 자기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여러분 오히려 낫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 여전히 가라지가 있다고 해도 그 가라지와 함께 공존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상대편의 가라지를 통해서 내 안의 가라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 신앙을 자극하여서 내가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합당한 사람을 만드시는 훈련의 과정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두셨습니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셨습니까?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인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굉장히 황폐해졌다고 말하죠.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함께 거하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분리시키고 나누게 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후유증이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유익을 다 빼앗아갔다.
우리의 심령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내 생명을 지키려고 나는 분리하고 떨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을 더 마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 황폐하게 만드는, 정말 이 코로나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 역사가인 유발 하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에 대해서 서로 협력을 해야 이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서로 협력해야, 서로 함께 공존해 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지금의 이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게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나와 다르고 나와 틀린, 나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함께 공존해 나갈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모색하는 것이 오늘 이 사태를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하나님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곡식은 곡식대로 성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곡식이 가라지를 보면서 속상해하거나 분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인 겁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 보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밭이 또한 우리 자신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함뿐만 아니라 악도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겸손히 주님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의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우리 눈에 지독하게 거스리는 형제 자매의 미운 점은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배척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말고 함께 살아가려는, 함께 공존하려는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먼저 여러분, 내 속의 가라지를 잘 처리해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가요, 내 주변에 있는 가라지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뽑으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를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잘 처리합니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내 안에 있는 가라지의 영향을 덜 받는 겁니다. 주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내 안에 채울 때 내 안에 있는 가라지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지켜나가게 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이상 속상하지 아니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가라지를 향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이런 길 아닙니까? 존 비비어가 관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은 오직 심은 것만 거두게 된다. 우리가 빚, 용서하지 않는 마음, 실족함과 같은 것으로 심는다면 하나님의 사랑 대신 다른 뿌리가 솟아나게 된다. 그것은 가슴속에 응어리진 비통의 뿌리다. 이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라지입니다. 주님의 사랑 대신 다른 것을 우리의 심령에 자꾸 뿌릴 때 분노함과 질투함과 시기함과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 여러분 가운데 뿌리면요, 그것이 결국은 뿌리가 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비통한 뿌리인 가라지의 뿌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의 심령에 나의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계속 심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군요. 그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름을 뿌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라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라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계속해서 내 속에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총과 은혜에 날마다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 가라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단을 매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왼수와 같은 사람, 이 원수와 같은 사람 하나님 뽑으시든지 바꾸시든지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주님 내게 있게 하시는 가라지, 이 가라지와 함께 내가 어떻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켜나갈지를 주님 앞에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의 자비하심이 아니면 내 삶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님 우리 가운데 그것을 넉넉히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